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4장 1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광야를 배경으로 행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언약을 점검했고 2장에서는 진을 칠 때와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역할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은 성막을 걷고 칠 때 보다 자세한 레위인들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일들은 노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함께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귀한 노동의 일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므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바로 고핫, 게르손, 므라리입니다. 참고로 아론과 모세는 고핫 자손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그들과는 더욱더 구별된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칭하시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고핫 자손 중에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30세부터 50세로 정한 것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가장 최고조의 노동력을 갖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절에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부여받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지성물들은 성전 안에 가구들을 말합니다. 언약궤, 분향단, 금촛대, 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핫 자손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고핫 자손은 그 성물들을 가구들을 직접 만지거나 성막 내부를 살짝 보려고 해서도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성막 가구를 만지거나 그 안을 보게 되면 죽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14절까지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 가구들을 옮기기 전에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모든 성막 가구들을 덮개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 포장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5절에 보시면 지성소 안의 가구로부터 시작해서 바깥 뜰로 옮겨지는 순서로 성전 가구들을 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거궤, 두 번째는 진설병 상, 세 번째는 등불, 네 번째는 향단,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번제단을 쌓게 됩니다. 가장 먼저 5절에 10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휘장천으로 덮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바다에 사는 해달 가죽으로 증거궤를 덮게 합니다. 이 해달 가죽은 비, 바람, 햇빛의 내수성이 뛰어난 가죽입니다. 그래서 성막 천장에도 이것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궤 모퉁이에 있는 고리를 이용하여 거기에 봉을 끼워서 어깨로 메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두 번째 가구인 진설병 상과 그 상과 관련된 접시, 숟가락, 잔들을 순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증거궤와 동일하게 모퉁이에 봉을 끼워 어깨에 메어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구는 9절에 등장대와 관련된
등잔불, 집게, 불똥, 그릇을 싸게 합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해달 가죽으로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네 번째 향단을 싸게 되는데 청색 보자기로 쌓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이것 또한 증거궤처럼 고리에 봉을 끼워 어깨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는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을 쌓게 되는데 우선 제단 안에 있는 재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색 보자기를 펴고 제단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 삽, 꼬챙이, 집게와 같은 모든 기구들을 덮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달 가죽으로 덮고 이것 또한 고리에 봉을 끼워 이동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이 모든 가구들을 다 쌓게 되면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이것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고핫 자손들은 반드시 봉을 사용하여 이것을 이동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구들을 직접적으로 만지게 되면 죽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가구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향유와 향과 소재물과 관유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감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고핫 자손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성소 안의 가구들을 옮길 때에 조심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고핫 자손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8절까지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해야 할 임무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덮개, 천, 가죽, 줄들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무는 28절에 아론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이 감독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참고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부정한 불을 사용함으로 죽음을 당하였고 나머지 두 아들들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성막 전체 덮개와 줄들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9절서부터 33절까지 무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이들 또한 동일하게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31절과 32절에 성막의 골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둥, 널판, 말뚝, 받침대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33절에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게르손의 자손에 이어 무라리 자손의 임무까지 감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무라리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위의 세 아들 자손들이 성막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손 중에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숙련된 노동자들의 숫자를 파악을 명령하십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가구들을 담당합니다. 이들이 성막 가구들을 옮길 때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부터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덮개와 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골조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아론의 아들 아다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숙련된 노동이고 두 번째는 감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숙련된 노동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노동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값진 노동이 있고 헛된 노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했던 노동은 헛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값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노동으로 가득하신가요? 여러분들 삶에 숙련된 거룩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고된 몸을 일으키고 성경 말씀을 보는 숙련된 노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숙련된 노동의 몸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이는 숙련된 노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섬기려는 숙련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는 청소, 음식, 설거지와 같은 노동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노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동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죄악된 노동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 아프더라도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불경건한 노동, 모든 것이 귀찮아 누워만 있는 불경건한 게으름의 노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잘라 버려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불경건한 노동과 경건한 노동을 구분하여 경건한 노동의 연습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노동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노동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